여러분, 사막에서는 지도가 더 필요할까요? 나침판이 더 필요할까요? 물론 둘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뭘 골라야 하느냐? 역시 3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나침판입니다. 세계적인 이 컨설턴트 스티브 도나유라는 분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보면 그 안에 나오는 지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유가 뭐냐? 사막은 모래 폭풍 한 번만 지나가면, 확 휩쓸고 지나가면 왼쪽에 있던 모래 사막이 순식간에 삽시간에 오른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만큼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지도보다는 나침판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때로 우리가 잘 따라가던 그 지도가 맞지 않는 순간을 맞을 수가 있어요. 분명 이렇게만 가면 목적지에 다다라야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엉뚱하게도 GPS가 부작동, 불능인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나침판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말씀의 나침판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에서 맞은, 사막에서 맞은 첫 번째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시험은 물에 관한 시험,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가장 통과해야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를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는 참 다양한 갖은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오늘 본문에 표현된 이 물의 맛처럼 쓴맛, 단맛 다 보는 것이 우리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저보다도 우리 연배가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더 이걸 절감하실 겁니다. 인생 단맛, 쓴맛 다 봤다고 표현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늘 낙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날마다 맨날 신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현실은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죠.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 이전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이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기쁨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광야의 길로 들어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시험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배경부터 좀 보죠. 22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제가 주제의 흐름상 다루진 않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불과 사흘 전만 해도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상태였습니다. 사흘 전이에요. 오늘 지금 주일이잖아요. 3일 전이면 불과 사흘 전에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14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런데
그 구원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금 척박한 불모지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리적인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저 지도를 좀 보시면 위편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왼편 아래 애굽이 있죠. 그 애굽 고센 땅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출애굽 공동체가 람셋, 숫꽃, 지난주일에 저희가 그것을 봤습니다. 빨간 줄로 화살표된 아래쪽으로 쭉 가 있는. 그래서 에담을 지나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밑에 어디를 주목해야 하느냐면 에담 괄호하고 수루 광야라고 하는 곳, 저곳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동남쪽으로 계속 향로를 정해서 어디로 갑니까? 마라 엘림,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죠? 예. 이 지도에서 확인한 것처럼 출애굽 공동체는 지금 홍해를 건너 수루 광야로 들어선 상황입니다. 이 수루라는 말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광야는 바위로 이루어진 광야였겠죠. 그러니까 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광야의 여정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가?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광야의 시험에 대하는 그 해법은 무엇인가? 각각 세 가지로 여러분과 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조금 어색하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저기서의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자,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게 보면 마라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마라는 그 뜻이 쓰다라는 의미, 쓴물, 쓴 것. 구약 성경에서 이 마라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한 곳 더 있죠.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마 다 아실 텐데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룻기에 가면 나와요. 룻기 1장 20절 가면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근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곤고하다고 해서 나오미 본래 뜻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해요. 쓰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이처럼 고통, 쓴물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도록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바로 단물, 맛있는 물, 생수가 그냥 펑펑 터져 나오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왜 마라의 쓴물을 먹게끔 하셨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친히 밝히고 계십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마지막 부분에 주목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여러분 마라에서 쓴물을 맛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제일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테스트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욥기 7장 17절 18절 가면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욥이 설명을 하는데, 자, 이전 버전 개역 개정보다 이전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 쓰지 않았습니까? 그 버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뭐 한다고요? 시험하신다. 아니,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 우리를 크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사랑하시고 잘 보살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우리를 권징하세요. 그리고 분초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가 뭐라고요?
우리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시험하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든 시험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어떤 목적으로 시험을 치죠? 실력을 평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보기 위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실력이, 영적인 실력이 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 광야의 이름, 제일 처음 홍해를 건너고 수루 광야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흘길을 걸었어요. 근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의 영적인 함의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홍해 사건이 여러분 뭡니까? 구원론적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중생이잖아요. 세례잖아요. 그 엄청난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적들이 완전히 몰살되고 섬멸되는 아주 통쾌한 승리를 맛봤습니다. 완전한 해방이었어요. 더 이상의 고통은 없고 행복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행복이 사흘도 못 가서 사라졌습니다. 왜요? 물이 바닥났거든요. 여러분 큰일입니다. 사막을 행군하는데 물이 떨어지다니요. 오히려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게 절실한 게 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애굽에서 갖고 나온 물이 사흘 만에 다 동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 이전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비워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 이 수루 광야의 영적인 함의는 이전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은 이제 다 비워지고 대신 그 안에 누구로 채운다? 하나님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이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비우게 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비우게 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비우게 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왜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잃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루 광야로 들어간 그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존재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참 의지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 이 목적을 나중에 모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광야 훈련 후에 모세가 신명기 8장 2절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그 말씀 보시겠습니까? 광야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 저 중반부터 보세요. 중반부터 보시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케 하신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 이게 두 번째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시험을 치르신 하나님의 목적 요약하면 우리를 낮추시는 겸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순종. 이 두 가지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광야 시험을 우리가 지금 거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까 기억하시죠?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쓴물을 마시고.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세는 맞받아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했단 얘기예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느냐?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6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보세요 여러분,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모세는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쉽게 말해 꼬일 때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매달려 신음할 때 말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러니 부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새기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가 이렇게 시험하신 하나님이었다면, 두 번째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아까 기억하시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에 뭘 던지라고 하죠? 한 나무를 던지라고 하죠. 그렇죠? 참 신비한 방법이에요. 막대기 하나를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죠. 자,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막대기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인간의 괴로움을, 우리 마음의 내면적인 괴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괴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중심에,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마실 만한 물이 나오겠어요? 쓴물만 가득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쓴 생각, 쓴 감정, 쓴 말밖에 나오지 않는 그 가운데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나오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그 쓴 마음을 단 마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나무 막대기는 여러분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통해 우리 내면의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치유하신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이번에도 확인해 볼까요? 2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일 끝부분에 이번에도 주목해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뭐라고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쓴물이 가득 차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만나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요, 누구를 축복할 수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누구를 섬긴다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마음에 깊이 병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치유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못된 자아요, 탐욕스러운 마음, 위선적인 행실, 그 모든 행악들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쓴 마음을 단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경험은요, 이건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살면서 내면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 뭐 그냥 세상적인 말로 야 긍정적으로 살자 파이팅하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우리 내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 전곡을 찌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쓴 마음으로 갖고 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쓴 마음을 단 마음으로 바꿔주실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 이 안에서 쓴물이 단물이 솟아나는 샘솟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유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치유는 십자가를 통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실은 전체 스토리 흐름을 이어가는 이 주된 얼개가 뭐냐면 물이잖아요. 물, 목마름, 갈증. 이게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내면 영혼의 목마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그 내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누가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7장 가서는 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7장 3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오늘 이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 다 해결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세 종류의 반응이 나온다고 해요. 사람은 먼저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울어버리는 스타일이 있답니다. 힘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입술을 꽉 깨무는 스타일이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은 웃어버리는 스타일이 있답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어려움 당할 때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섭리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12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잠깐 건너뛰었는데 그들이 사실은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다고요. 아니 뭐 엉뚱하게 목사님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광야 이 피난길에 사막길에 뭐 부자가 되십니까? 물을 수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요 온갖 금은보화를 다 그들에게 줬어요. 얼른 이거 갖고 떠나라고.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니까 더 이상은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큰일 난다. 다 죽는다. 얼른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은보화 다 주면서 얼른 가라고 했어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아마 금부치들이
엄청났을 겁니다. 이 출애굽 공동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들이 소유한 부가 그들의 이 타는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조금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사흘을 걸었더니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데 내가 가진 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풍요, 성공과 명예 그런 것들이 중요해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도무지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셋째, 시험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세 번째 포인트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기 엘림이라는 말이 나오죠. 엘림은 능력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엘림은 마라에서 불과 약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진 가까워요. 오아시스였습니다. 저 말씀 보면 그 오아시스에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그 오아시스를 10km면 여러분 건장하신 분이라면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그 하루도 채 안 걸리는 길에 있던 오아시스를 이스라엘이 참질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었지만 마라에서 원망했죠. 하루만 참으면 됐습니다. 하루만 참으면 됐어요. 아니 하루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솟아나는 샘물 안식할 나무 그늘 있는 이 영적인 오아시스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엘림의 존재를 몰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엘림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엘림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함의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조금 참으세요. 그렇습니다. 인내입니다. 하루도 안 걸려요. 광야 시험을 통과하는 비법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내가 마라에 주저앉아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조금만 참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곧 엘림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취임 연설 했던 그 문구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출애굽 공동체가 경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물 때문에 원망했지만, 그래서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경험했지만 그것이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베스트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이제 앞에 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the best is yet to come.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인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 여러분의 때가 아닌 당신의 때, 그분의 때에 이 모든 계획을 펼쳐 보이실 확실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오늘 본문 속 드디어 광야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광야 교회가 됐죠. 그렇죠? 그렇게 시련과 시험도 지금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시련과 시험을 겪을 수 있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해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겸손히 모세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치유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바꾸어 치유해 주십니다. 쓴 마음을 단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엘림의 오아시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우리 각자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임마누엘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영적인 나침판과 같은 말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마라와 엘림. 여러분, 어리석은 질문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알아서 각자 어떤 거 좋겠냐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마라를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엘림을 택하시겠어요? 뭐 당연한 걸 묻느냐는, 그죠? 맞습니다. 엘림을 택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림은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림을 떠난 후에도 광야의 길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주저앉아 안락한 곳에 앉아서 목적을 잃어버리고만 인생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약속의 땅을 향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발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큰 비전을 보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라도 엘림도 아닙니다. 광야에는 영원히 머무를 곳 없습니다. 광야길은 지나가는 길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광야의 길, 단맛, 쓴맛 다 볼 수 있는 그 광야의 길,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조이, 샬롬, 그것을 누리시면서 엘림의 오아시스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